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을 포인트로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는 설교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가려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첫째 이유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할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주의 곁을 지키겠다고, 제자들은 다 그런 생각과 그런 각오였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 정체성, 자기 믿음에 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내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의 불안이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이 불안하거나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런 흔들리고 불안하고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33절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잠깐 언급한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2절까지 잠깐 언급한 것이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에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지금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 구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교회의 숙명이에요. 성도의 숙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코스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정확하게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고 이 세상을 사탄 마귀가 주름잡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혹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사탄 마귀냐? 그것은 아니에요. 대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픈 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과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불안한 가운데서 평안함에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은 교회와 성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환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나? 환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육신을 입지 않았잖아요. 온전한 부활의 육신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부활의 육신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환난이 첫 번째 환난이에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에서 오는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일어나는 환난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인한 그런 환난과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환난이고 세 번째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전에 설교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환난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허락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 아니라 현재형도 아니고 진행형도 아니고 뭐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교회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쟁취된 승리예요. 완료된 승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지옥에 끌러 가려고 죄를 뒤집어 씌워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왜? 그것은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이미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로 죄인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